하덕규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셨죠?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혼자서 다 하는 분들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의 싱어송라이터의 아주 초창기 멤버들이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60세도 훨씬 더 넘어가지고 이번에 백석예술대 교회 실용음악과의 교수님으로 마지막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쭉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본 거죠. 가수 하덕규. 옛날에는 멋지게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듀엣으로 열심히 또 노래를 했고 8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도 물론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저보다도 연배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들도 뭐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기타리스트가 함춘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이제 나중에 듀엣이 되면서 지금도 찾아보면은 시인과 촌장, 하덕규, 함춘호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인가요? 둘이서 10몇 년 만에 오랜만에 앨범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입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하덕규 청년이 하덕규 집사님이 되었다가 하덕규 목사가 되고 하덕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교회 음악에 많은 기여를 또 하시겠죠. 노래도 참 많이 만들었고 그 한계령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도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유학도 가고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노래를 또 잘해가지고 우연히 노래 대회를 해가지고 상을 받는 바람에 계속 이제 노래가 그 사람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래가 자기 일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인기를 여러분 화가보다 노래를 부르고 밖에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고 오 라디오고 텔레비전이고 막 노래가 나오고 출연을 하고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고 욕심이 생기고 세계적인 포크 가수가 되고 싶고 기타 치면서 다 그런 꿈을 꾸고요. 욕심으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갈등도 생기고 뭔가 좀 이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에 제대로 뭐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어서 신앙의 갈등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과 욕심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고 내 인생이 뭐 어떤가 하면서 어느 해지는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놀라운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10분 정도 만에 노래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가사며 곡이. 그래서 10분 만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준 영감으로 만든 노래 그리고 그 다음날 피아노 악기팀 막 만나서 그 노래를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만든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신의 쉴 곳 없네 조성모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가 그냥 연인들의 사랑 노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아, 이 노래가 벌써 옛날에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구나.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이 노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찬양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세상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마치 연인들의 아픔같이 그런 것으로도 부를 수도 있겠죠. 주님에 대한 고백, 주님에 대한 사랑.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고 바람만 불면은 그게 뭘까요? 조금만 세상에 뭐가 흔들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고 조금만 내 삶에 건들리는 일이 있으면은 내 홀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 싶다 그러면서 내 혼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몸에 가시를 돋우고는. 그리고 누군가가 내 곁에 오면 찔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작은 새까지 쉬려고 왔다가 찔려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사느라고 힘들었다고 인생 살아오면서 가정에서도 아이들 어릴 때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될 시간에 도리어 내치고 가시로 찌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길 살아오면서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남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나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덕규라는 한 사람은 그걸 깨우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그가 부르고 그가 걸어왔던 길하고 완전히 다른 주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자기를 찌르고 곁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아무도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가 그 가시에 찔려 다 떠나가 버리는. 나는 왜 곁에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뭘까요? 다 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가을 타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괜히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외롭고 힘들고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죽어라. 여러분, 내 마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가을이 아니라도 지금 살아가는 그 나이에, 지금 다 이 삶의 형편에 뭔가 내 삶이 힘들고 정말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내 안에 내 스스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쌓아서 내 스스로 내 안에 가시를 만들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내요. 다른 사람도 찔러요. 그래서 내 자신은 외롭고 힘들고 내 곁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쉴 곳이 없다고. 이 노래의 고백은 뭘까요? 가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가사 뒷면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쉴 곳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시를 주님이 다 부드럽게 해주소서. 주님이 내 안에 가시를 다 제거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 곁에 찾아오는 어떤 생명도 어떤 아이도 어떤 문제도 내게 오면 도리어 그 문제가 풀리고 또 해결받고 쉼을 누리고 안식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뜻은 그럴 거예요. 가시를 여러분 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다 부드럽게 되도록,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도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목회도 다 그만두고 떠나신 분이 있어요. 참 가깝게 오랫동안 좋게 지냈는데 그게 자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데도 그게 홀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만두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또 주님으로부터 주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좀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에 보는 말씀이에요. 주님 십자가 고난 얘기할 때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근데 꼭 그때만 읽으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죠.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설교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오늘 부활절 아닌데 왜 목사님 부활절 설교를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매일이 우리의 부활인데 주님의 말씀이 뭐 언제 읽으라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잡혀가서 신문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을 텐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괴로워했다고,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야고보, 요한하고 또 베드로하고는 따로 불러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 예수님이면은 당당하게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멋지게 죽어야지, 그래야 메시아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피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지 않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면 안 됩니까? 왜 내가 꼭 십자가에 죽어서 이것을 이루시려 합니까? 다른 것으로 좀 하시지요. 주석가가 설명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여기에 주님은 공포를 느끼고 계셨다고. 그 말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 주석가의 설명이지만 주님이 공포를 느꼈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고문과 채찍질과 고통에 대한 공포가 왔다고요. 주님도 안 죽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간혹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사는 게 뭐야? 막상 죽을 일은 힘들지만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근데 오늘 주님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인 줄 알고 그 죽음에 맞서서 그분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서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제자들이 곁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 영혼의 친구라고 하는 신앙의 동지요,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교회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세미나 가서도 배우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도 또 배우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사도행전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또 교회가 뭔지를 또 깨우치고 배우고 또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고 연합함입니다. 간혹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오라 그러고 모이라 그러고 나 이런 거 좀 싫어요. 나는 혼자서 고고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좋아요. 그러나 그 고고하게 혼자 사는 것도,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러면은 혼자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조금 나 혼자가 좋아요 하는 사람도 혼자 되지도 않았고, 뭘 밥을 먹든 옷을 입든 교회를 차를 타고 오든 그 모든 과정에는 나 홀로 한 게 아니에요. 택시를 타도 누가 데려다 준 거고요. 내가 차를 몰고 온 것도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고요. 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내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지 혼자 산다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이고 동행함이고 교제함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함께하라 한 믿음의 형제 자매와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죽고 싶다, 외롭다, 힘들다, 내 사람이 없네, 내 곁에는 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내가 지금 가시를 독 세워서 내 곁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도 오시지를 못하고 주님도 곁에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 하며 내 가시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함께함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별 볼 일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요. 내 제자들이 있다는 거,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가족이, 이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구역에, 선교회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나던 우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마지막 결정적일 때는 내 곁에 사람이 없어도 말씀만 있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영원히 너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배운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교회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디 세미나를 가봐도요, 목사님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리고 실제로 몸의 병도 들었고요.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세미나를 갔더니 이제 저를 보고 몇 살이냐, 뭐 저보다 연배가 한 10여 세 많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한 5년 이렇게 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부럽다고. 목사님 나이면은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텐데 몇 살이요 하면서, 그래 저도 뭐 몇 살이고 어떻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3년에 폭삭 늙었어요 하면서.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패배주의, 패배에 젖어서 세미나 왜 왔느냐? 살아나려고 왔어요.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목회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방에 딱 돌아왔는데 힘이 쭉 빠지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주여 하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밥 잘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쉬는 시간 방에 딱 들어왔는데 푹 이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가서 또 힘을 얻는 게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는 목사들 회개하라면서 강사님이 막 소리를 막 빵빵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곁에 이 동력하는 너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강사님도 자기도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는 진짜 죽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에 맡겨주신 이 사명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강사님으로 달려와서 그 많은 목사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교회 돌아가서 한마디만 하라고,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게 뭐게요? 회개하라면서 성도들에게 외치래요. 뭐요? 뭘 회개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패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거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남들도 안 되니까, 다른 교회도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지금이야말로 도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일어날 때고, 지금이야말로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새롭게 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는 여러분, 회개하시오.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약할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책들도 이렇게 제가 뒤적거려 보니까 불황이라 그럴 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돈 버는 기회래요. 근데 불황이라 그러면 다 불황인 줄 알고 거기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불황이다 그럴 때 돈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래요. 세상도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니까. 지금 다 믿음이고 뭐가 교회가 어쩌고 그럴 때에 예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게 여러분 믿음 안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몸도 영혼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이 노래를 딱 만들 때 그때 온 자기에게 준 말씀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로 다 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세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같이 막 세상의 어떤 추세에 막 끌려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걸로 자기 성공하려고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 안에 울리는데 내가 뭐냐고. 내 안에 오직 내 것으로 내 야망으로만 가득 채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믿음으로도 잘 되고 세상으로도 잘 되기를 원했던 이 욕심, 주님 앞에 깨우치고 세상의 모든 건 비우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모시어드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로 온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주님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가려고 그의 삶은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이제 나 자신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존재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제 내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인 거죠. 내 자신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선교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청년들까지 주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맞추어서 가려고 우리 교회는 그 길로 지금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돋친 이 가시를 다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이 아름다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 모든 생명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 안에 가득 차 있는 너 자신을 내려놓고 주 예수로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너 자신이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 네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라고. 기도하라고, 일어나라고, 함께 주와 함께 가자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름다운 사명의 길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하며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사느라고 마치 죽게 된 것처럼 낙심하고 아프고 병들고 나약해진 우리들을 부르셔서 도리어 사명자로 일꾼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이가 살아나도록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돋친 이 가시들 아버지가 다 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로 내 곁에 오는 모든 이들이 쉼을 누리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리고 예수 일에, 믿음 일에, 복음 전도 사역 일에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 육신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 다 맡아주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 가득,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